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내가 걸어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주의 팔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고맙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니 그것이 저희들에게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그런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키기가,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게 나왔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서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우리 먼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서로를 축복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성경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1월달 수요예배 설교는 제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천천히 묵묵히 그렇지만 기쁘게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1월 달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같이 달려주는 그런 이제 설교를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창세기가 딱 끝나는 50장까지 순서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출애굽기 시작되는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겠지만 어찌 보면 출애굽기부터 읽는 것이 성경의 맥을 잡는 데는 훨씬 더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또 출애굽기부터 혹시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성경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설교는 하겠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내는 것이 정말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저는 정말 100% 공감합니다. 보면 이렇게 인물하고 사건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대도 다르고 또 공간도 다른데 이 시간과 이 시대와 공간을 연결하는 것도 정말 어렵고요. 게다가 드라마나 소설처럼 뭔가 흐름이 쭉 잡히면 좋겠는데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파편인 것 같은 느낌, 여기 따로 있고 저기 따로 있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저희들을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게 어렵게 만들지요. 더구나 이렇게 어려운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읽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나의 이야기로 읽혀지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매일 읽어나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좀 계속 읽어나갈 수 있도록 좀 실제적인 도움을 좀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얘기잖아요. 얼마나 두꺼워요, 이렇게. 얼마나 두꺼워요. 방대한 얘기이죠. 근데 이 방대한 얘기라서 이것이 막연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성경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또 지속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패턴이 어느 구간까지 있는지, 그 패턴이 이렇게 구간에 이렇게 연결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좀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이렇게 쉽게 또 여러분의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패턴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언약과 성취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패턴이에요.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구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언약의 대상자는 계속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개인이었지만 이삭을 낳고 가정이 되니까 또 그 가정과 언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니까 또 야곱과도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중에 하나의 민족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니까 이 언약을 맺는 대상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보더라도 출애굽을 한 1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남았잖아요. 그럼 2세대는 모세가 죽었던 모압 땅에서 그 2세대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어떤 맥을 잡고 흐름을 잡고 싶다면 언약을 찾으세요. 언약을요. 그래서 그 언약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성취가 나오겠죠. 그래서 언약과 성취의 구간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어떻게 그 언약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사이에서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지, 그런 언약과 성취의 패턴이 한 구간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언약과 성취의 구간이 이어져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부터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할 텐데,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죠.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이거는 행동이시죠. 의지고요. 하나님 그걸 행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왜 하실까? 왜 하실까? 성경을 좀 하나씩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좀 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내가 뭐 하겠다?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건져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그 이유를 그 앞에 3절에서 5절에 나오거든요.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 했다고요? 언약하였더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이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이 계획, 이 의지는 무엇의 결과라는 거죠? 그들이 존재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의 내용이 이런 거죠. 이 땅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류할 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셨고, 그 다음 복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복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의 결과라는 거죠? 언약,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까지 창세기를 읽으셨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출애굽기 읽으셔요. 그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따라가야 되냐면요, 언약에 포커스를 두고 언약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지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읽으면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해요? 흐름으로 조금 잡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그런 시선이 그대로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함께 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죽을 때 하는 유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 끝이 지금 뭘로 마무리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으로 지금 창세기가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당연히 무엇의 이야기일까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로 이것이 이어지겠죠. 이것을 한 구간이라 본다면 또 다른 구간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땅을 차지하는 사건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서를 한번 봅시다. 이제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보았다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의 4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뭘로 주셨다라는 거죠? 언약으로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제가 5절까지 읽어버렸네요. 이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모압 땅,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뭐 하셨다고요?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주었다라는 거죠. 5절, 다시 죄송해요. 6절을 함께 볼까요? 6절 함께 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이 지금 견고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땅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할 때 이들의 마음이 긴장되고 두렵겠죠. 그런데 긴장되고 두렵고 이것이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그 상황이 이게 혼란스럽겠습니까? 마음이 현실적으로 복잡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은 이미 조상들에게 뭐 했다고요? 주기로 맹세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들은 삶을 해석을 하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그들이 전망을 할 텐데, 어떤 전망을 할까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해석, 그 전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에 있습니까? 언약에 있는 거죠.
앞으로 전개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 미래의 전개를 뭐로 근거해서 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셨다? 언약을 하신 것을 근거로 그들의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그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언약과 성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고 있으십니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지? 어떻게 차지해야 될까? 군사훈련을 시켜야 될까? 무기를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무기를 만들어 신무기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현실적인 걸 고민할 수 있을 텐데 그 이후에 나오는 7절과 8절은 조금 다릅니다. 현실적인 게 사실 아니에요.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함께 읽읍시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출애굽기의 성취가 창세기의 언약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성취는 그 앞에 하나의 또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어디에 나오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모압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출애굽 2세대죠.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모세가 죽어요. 죽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과 성취한 패턴의 새로운 구간이죠. 어느 구간입니까? 신명기라는 언약, 신명기에 나오는 모압의 언약의 이 구간서부터 어디까지? 나중에 열왕기 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국시대를 살아가고 왕국시대의 끝이 되는 이 왕국시대의 전체가 어느 언약의 구간이냐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모압 언약의 구간이고요. 이 구간에서 동일하게 어떤 패턴이 반복되냐면 언약과 성취라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라는 이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일어나는 많은 사건은 사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 거죠. 그 신명기의 그럼 언약이 뭘까? 그 언약의 뒷부분의 중요한 내용만 잠깐 함께 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뭘 두었다라는 거죠? 지금 갈림길이에요. 생명과 복을 이쪽에 두고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이쪽에 두는 거예요. 선택이죠.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게 생명과 복의 길이죠. 그죠? 생명과 복의 길을 지금 뭐라는 겁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생명과 복의 길이에요. 근데 그러나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라?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지금 뭐예요? 사망과 화의 길이죠. 이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여호수아하고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이 언약을 맺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언약에 의하면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막 시작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왜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대로 행해라 한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바로 그 앞에 여기 신명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떤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 정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언약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키는 이 패턴이 반복되죠. 즉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돼요.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나라가 그들을 침공해서 그들을 압제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나오죠. 그럼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신명기에서 읽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또 잠깐 볼까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함께 잠깐 찾아봅시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 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적과 끓여오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끌고 가고 그들을 노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석이죠. 이 삶을 해석해야 돼요. 그 해석에 대해서 15절 말씀이 나오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셨다고요?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뒤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던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 맹세한 게 뭘까요?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화, 이 갈림길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언약했어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이 구약에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의 흐름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는 패턴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과 성취가 어느 언약이 어디까지에서 이루어진다는 구간이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30장에서 보았던 이 모압 언약, 신명기 이 율법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 열왕기 하까지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하까지 일어나는 그 많은 이스라엘 역사서의 사건은 어떤 관점으로 해석되냐면 바로 신명기의 율법의 관점으로 해석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신명기의 율법의 관점으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를 읽어나가게 되죠. 열왕기 하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요. 왜 멸망했을까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죠? 신명기에서 보았던 그 율법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열왕기하 18장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무슨 얘기죠?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멸망했을까?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럼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은 무엇의 성취죠? 신명기의 언약의 성취이죠. 나중에 누구도 멸망합니까? 남유다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럼 예루살렘, 남유다도 멸망된 것은 무엇의 성취일까요? 언약의 성취이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던 것처럼, 그 언약에서 떠났기 때문에 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과 성취의 패턴이고 그 언약과 성취의 구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어요. 멸망할 때쯤에 많은 예언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예언자들이 외친 예언의 내용이 대부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자들의 메시지겠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 신명기의 이 언약이 마치는 이 구간에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언약과 성취의 새로운 구간이 시작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지금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걸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구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구간이 어디에 가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겠죠. 누가복음 22장 20절 함께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 되십니까? 새 언약이 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언약이었던 것처럼 새 언약에서 땅은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새 언약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과 성취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리라 한 예수님의 그 새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그 사이에 우리가요 있는 거죠. 아멘. 그런 거 보면 성경 이 전체도 가만히 보면 무슨 패턴의 반복이에요? 언약과 성취의 반복이고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 가만히 보면 이 언약과 성취의 뭐예요? 구간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왜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 바로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격은 어디 사이에 있었습니까? 언약과 성취 사이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약과 성취 사이에 있었어요. 그 언약과 성취 사이에서 그들이 닥치는 많은 일들 앞에서 그들이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성취에 참여하기도 하고 성취에 참여 못하기도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그 성취,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언약과 성취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우리의 얘기죠. 아멘.
그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사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어렵지요. 왜 그 기다림, 하나님 그 언약과 성취 사이에 왜 기다림의 시간을 두었을까? 이 말씀을 사실 나누고 싶어서 이 부분까지 했는 건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다시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시 힘을 내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언약을 따라가 보세요. 언약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흐름이 잡힐 거고요, 그 언약을 통해서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이야기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올 한 해 천천히 묵묵히 성경을 통해서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입니다. 성취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그 언약과 성취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이 찬양이 다시금 여러분이 언약 위에서 변치 않고 천천히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좀 힘이 이 찬송을 통해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 인생은 예수님의 언약과 예수님이 이루실 그 성취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내 삶의 구체적인 또 언약과 성취 사이에 있고, 우리의 작은 삶도 가만히 보면 언약과 성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성령님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로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새 언약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으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새 언약과 그 성취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꾸 재촉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자꾸만 조급해집니다.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언약을 소유한 자, 언약을 가진 자로서 정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조급함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함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급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잠잠히 기다리며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지지, 이미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라 사이에서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새 언약의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를 지키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서 조급해집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기가 너무 어렵고 성령님보다 가려고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언약과 성취 사이에, 이미 주신 언약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결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삶의 자리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잠잠히 그때를 기다리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이 믿음의 걸음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쓰여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